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한 헌신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줄의 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끈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매끈입니다. 매끈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흠이나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반듯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발끈입니다. 발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사소한 일에 걸핏하면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좀 불이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한번 발끈해보자, 그런 성격을 가지고 보자라는 의미로 또한 이 단어를 선택했고요. 세 번째는 화끈입니다. 화끈은 일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질끈인데요. 이 질끈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결점이 보인다면 우리의 눈을 한번 질끈 감고 한번 용서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선택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따끈입니다. 이 따끈은 따뜻하다라는 의미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이 모든 끈들을 가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끈끈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끈끈함이 없다면 나에게 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따끈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끈끈한 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을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자를 신뢰하고 복종함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절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신앙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시냐면 제대로 따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따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나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마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친구 때문에 그리고 전도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아니면 스스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진정한 신앙을 가질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졌을 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먼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순간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희가 이렇게 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이 관계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는 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관계가 깨짐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신앙을 버리거나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먼저 보내주심으로 제3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관계를 때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과 백성, 또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고 떨어져 있어도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떤 관계이냐? 생명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관계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께서 다 이루셨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명 관계의 고백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 따라갈 기회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접붙인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생명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로지 주님께 붙여 있음으로 참된 신앙인 되시고 붙어 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삶, 생명 관계가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른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자세,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바른 자세 그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바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고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들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느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하고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른 올바른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자세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신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생길 수 있는 결과는 바로 바람에 밀려드는 그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그것을 신뢰할 수 없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뢰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늘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녀들이 겸손한 자세를 가짐으로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 분명히 진실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오너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앙인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중에서 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명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에스겔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율례와 규례가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또한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 율례와 규례를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명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된다면 그들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의 그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의미로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느냐? 사명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태도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사명의 삶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결국은 사명의 길을 가는 귀한 자녀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고 가야 할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십자가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부족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안에는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삶의 태도, 자기 고난을 내려놓고 남을 부욕해 하는 삶의 태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은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슴을 품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말하는 그 신앙은 과연 무엇에 있느냐? 결국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생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가감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생명 관계의 관계를 맺으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신앙인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희생과 사랑, 그리고 진실과 신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생명 관계로
엮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연주자는 모든 청중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나 위대한 신앙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생명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우리가 올바른 태도, 진실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삶, 그 삶이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칭찬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그 칭찬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몸소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또한 면류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관계와 올바른 신앙 생활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